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장면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이제 시간이 되어 요단을 건너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기에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도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요단강이 범람하는 가장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 마른 땅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수행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 과정 속에는 아마 백성들의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발을 밟고 건너야 되는가? 우리가 배를 준비해서 건너면 안 될까? 라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혹시라도 시기를 좀 늦추면 물 수위가 낮아지는 곳도 있으니 그곳을 건너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었거든요. 젊은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가축과 수레,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수위가 낮아진다고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라도 시간이 흘러서 그 강바닥이 드러났는데 진흙이라고 한다면 아마 수레와 그리고 무거운 짐들은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은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평탄한 길이 되어서 온 가족이, 모든 세대가 동물과 수레와 모든 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세대가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일보일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앞세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서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발로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간격을 2000규빗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은 1km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의 거리를 1km 이상의 거리를 두어라 이야기했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발로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해당하는 소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 모두가 그것을 목도하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요단강 도하가 시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후반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도하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과하면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감탄함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주한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여리고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앞세웠던 그들의 믿음의 본을 쫓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것이다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궤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무엇이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이 세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은혜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함과 중보의 은혜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움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제사장을 통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중심, 자녀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삶이 곧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건 공급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만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은혜 중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삶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2025년을 살아가며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아갈 때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적 요단강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길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생계의 문제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과연 취업은 되고 이직은 될까? 그 현실적 한계 가운데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그 받은 상처가 우리로 주눅들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그 현실적 요단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그 현실의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것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은 문제 해결의 기적을 허락해 주는가? 강이 갈라지느냐, 강이 갈라지지 않느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질적 적용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기적을 어디서 경험하기를 원하죠?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원해서 가는 길, 내가 욕심 부려서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의 방향, 그 길 위에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욕심 부리는 길, 내가 소원을 이루어 가고 싶은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 해결 방식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만들자, 혹은 노약자들은 남고 젊은 장정들만 가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자주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한 방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범람하는 요단강이지만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많은 경험이 혹시라도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제 한번 남은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신뢰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의 시기를 좀 더 지나보면 건널 수 있는 것 아니야? 동일한 맥락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우리도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의 잠자리에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있죠. 배우자를 만나고 대학과 학업과 전공을 정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순종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여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램대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을 앞둔 피택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걸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대문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대문교회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여리고성과 같은 산적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남대문교회가 마른 땅 없이 건너가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 보겠습니다. 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의 때를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나아간다면 남대문교회 내일의 미래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피택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 마른 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 요단강을 마르고 건너갈 수 있는 이 마른 땅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